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합니다.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어제 말씀의 그 제목이 13절 위에 세례를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4장 1절 위에는 시험을 받으시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뭐가 더 잘 되고 막 열리고 하늘의 음성까지 들렸으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은 직후에 시험이 온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어제 말씀에서 성령이 충만한 분인데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까?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려. 이 말씀, 이 한 절이 주는 의미는 광야에 있다고 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우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는데, 홀로 있는 것 같고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황량하고, 광야의 이미지가 그렇단 말이죠.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 광야와 같은 인생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제 음성이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는데,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이거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광야로 이끌렸고 굶주렸고, 배고픔에 40일을 굶주렸으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시고 줄이셨겠어요? 힘드셨겠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도 부르고 광야가 아니라 저 넓고 좋은 그곳에 있어야지 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마귀는 이걸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광야에 처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뭐하러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내가 이런 광야에 던져지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해진 환경이, 내가 처한 그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잖아, 계속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한 말이 너무나 놀랍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더니 마귀가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안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이 많이 읽었다고 내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알잖아요. 문제는 그 말씀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잘하죠?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신천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해석을 그렇게 다르게 하는지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새기고 내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 말씀을 나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맞춰야지 내 뜻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절 한 번으로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오늘날 우리 생각할 때 그런 표현들 눈 질끈 한번 감고 그냥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자꾸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어요. 한 번이면 어때? 괜찮아. 누구나 요즘 다 그렇잖아. 한 번 정도야 뭐. 쉽게 가도록 만듭니다. 편하게 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구절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4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은 사탄이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다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말씀이 아닌 육신의 양식 만나를 먹을 거 달라고 하우성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모든 시험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마귀의 그 시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그냥 한 대 탁 쳐가지고 사라지게 하거나, 우리 예수님 그럴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던 걸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겨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사단의 유혹들, 시험들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렇게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제일 먼저 그 다가오는 시험 그러면 건강의 시험, 사업의 시험, 자녀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성도들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막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이런 시험이 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기억하다 보면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말씀을 많이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내가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어떡하느냐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지, 주의 말씀으로 살라 그랬지,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지, 물을 주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살려주시지,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다가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어제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광야로 이끌린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시험
환난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만 바라봐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시시때때로 떠오르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시험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